지난주에 주보를 만들자마자 인쇄가 끝났는데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외부 일정에 있어서 밖에 있었는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의도한 척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제 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시고 하신 말씀인데 달라스 윌라드가 사실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좀 너무나 익숙한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대위임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거를 누락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레이트 오미션이라는 말을 실제로 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분주한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가고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되었는지 제가 잠깐 잊었는데 이 거대한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썼었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주하고 모이고 있고 전통대로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빼뜨리고 있거나 이게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인가? 우리 굉장히 크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이크 로튼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대사관과 같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대사관은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그죠? 대사관은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본국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제시하고 대변할 뿐이지 대사관이 정책을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묻어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잘 적응하는 건 좋으나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분주함과 우리 나름대로의 생존에 너무 신경 쓰다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책에 우리 자신도 함몰돼서 본국의 정책을 까먹은 건 아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위력을 잃은 것은 되게 바쁘고 조직화도 잘 돼 있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대사관이 만든 정책이지 본국의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뭔가 거대한 걸 누락하지 않은가. 우리 항상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사관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대사관이 살아남아야 되죠. 하지만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의 자립과 생존만 신경 쓰다가 정부의 입장을 하나도 반영하지도 않고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물어요. 지금 나는 뭐 때문에 바쁘지? 제가 이제서 좀 이해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리고 제 동료들이 개척 준비할 때에 이찬성 목사님이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개척에 모든 걸 지금 걸고 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저희에게 툭 던진 말이었는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도 총명한 저 정도만 이해하지 않았나 싶은 말인데 개척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개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여전히 믿는 백성을 모으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일에 중단되지 않기에 우리는 없는 곳에 교회를 또 세우고 하나의 대형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가는 이들이 있게 하기 위한 그거 위해서 우리가 개척하는 건데 본의를 잊어버리고 개척이라는 사안에 함몰되다 보니까 중요성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찬성 목사님 딱 봤을 때 개척 준비하는 목사들이 다 바쁜데 한 명도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분주한데 왜 세우는지, 교회가 뭔지, 세우는 거, 장소 어디, 기능성만 보이니까 개척에 너무 함몰되지 마라. 툭 던지신 거죠. 왜 바쁜가? 굉장히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누락하기에 능숙한가. 어느새 본질을 잊어버리고 왜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 모양새와 겉모습에 너무나 나 자신도 속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서 보람을 느끼기보다 바쁘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분주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신방 일정이 많을 때 나는 지금 신방을 해야 돼서 하는 건가? 왜 하는 건가? 사실 신방을 갈 때 내가 해결사인가? 아니거든요. 고민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못하고 옵니다. 그런데 왜 가야 되는가? 내가 가면 그래도 집 청소라도 한번 한다니까, 그 집의 청결을 위하여.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사도 아닌데 왜 가는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실무적인 해결을 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자락 말씀이라도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신방을 가는 것이죠. 보람되게. 우리는 근데 제가 한번 그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루에 신방을 10개를 한 적도 있어요. 10개.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뿌듯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한 주간에 팀별로 주간 사역 보고서가 쫙 모입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 팀에서 그게 있었어요. 이번 주 신방 횟수 1등 박민근. 저 혼자 박수 쳤어요. 누가 쳐준 게 아니고 그 엄마 그 실적에 뿌듯해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했지?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한 건가? 그냥 신방인데 일이니까 한 건가? 왜 바빴나?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가 있으니 전력을 다해서 그만큼까지 하는 거죠. 제가 논문을 한창 쓸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중간에 한번 치명적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글을 쓰고 막 집착해서 하는 저를 보면서 갑자기 박민근 스톱 하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명제를 지키는 거야? 주님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논문이라는 내가 세워놓은 명제에 창념해서 그 명제를 주신 명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은 없고 논문만 있는 거죠. 논문을 위한 분주함. 물론 그게 학업의 세계요, 학자의 세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목사로서 움직인다면 네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 명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그것을 입증하고 싶을 때는 그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네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너 지금 여기 이 논문 쓰는 자세부터 지키지 않으면 논리적 논문은 나올 수 있으나 어떠한 교회도 도움되는 논문은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네 사역에도 반영될 거다. 사실 이 말이 루터가 타락한 캐톨릭과 싸울 때도 나왔던 말이에요. 막 토론을 하는데 루터가 상대편 진영이 한번 물어요. 당신들은 명제와 교리를 지키는 겁니까? 주님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찬의 문제 갖고 막 격렬한 논쟁을 하는데 그 테이블에서 문득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주님이 가리워지는 게 너무 싫어서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성찬의 의미와 거기서 드러나는 십자가가 너희들의 형식과 전통에 가리워지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 주장하는 건데, 반박하는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은 명제를 지키는 거냐 주님을 지키는 거냐. 대단한 누락이 있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수요 예배 나오셨습니까? 교회 공식적 모임은 다 나와야죠. 이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수요 기도회가 있다, 새벽 기도회가 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 해야 돼, 이 정도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올라오는 게 여기에 정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다시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동의하며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저 우리의 열심이요 열렬함이 아니라 그 기도로 우리가 변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뒤집어 묻고 싶어요. 여기에 정말 소망이 있음을 동의하시는 건가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웃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땐 책 한 권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우리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이 성경을 읽고 지금 그 한 자락의 뜻이라도 알라는 것이 정말로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에게 지금 종교적 행위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까라고 사실 우리는 매주 자문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너무 재밌기도 해요. 근데 재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그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을 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해결점을 주실 거라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락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대위임령에서도 그 당시에 이방 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표현이 개종시켜라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개종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에서 너희를 꺼내어서 완성시키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그거를 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인 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가. 단지 개종, 어떤 형식만 밟으면은 행정적으로 개종입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제자됨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게, 그 실제 그렇게 해 가시는 게,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는 게 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럼 이런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엇에 바쁜가? 뿐만 아니라 우리 무엇으로 안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안심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알고 있고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알고 있죠? 만약에 교회의 정체성이 누구보다 힘이 세야 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면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초라하죠. 자가 건물도 없고 더 많고 더 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락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의 정체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정말 확신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그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느끼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와 동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른 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일이 있으니까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바쁜 것이고, 사실 교회에 깊이 들어올수록 더 많이 알면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싶어서 불안 요소가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안심하는지. 저는 마태복음이 정말 잘 쓰여진 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다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거라고 선언하고 가셨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에 진짜 큰 본질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요즘에 새벽 예배 신명기 하지 않습니까? 강조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 넘어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모세는 끝났습니다. 모세는 은퇴합니다. 모세는 죽을 거고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스승 하나가 사라질 때, 계속 리더로 있던 사람 하나가 사라질 때 그 공백은 팔로워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세워지지만 새로운 리더에게 적응하는 거 그렇게 단기간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뢰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단대하랍니다. 왜요? 내가 함께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그들의 정체성의 안심거리였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안심을 무엇으로 느끼는가? 사실 물리적 여건으로 수많은 불안 요소가 있고, 성도의 우리의 컨디션을 보면 수많은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안심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에스라에 보면 되게 재밌는 기록 나오잖아요.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게 다 회파됐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쌓은 그 성전 기초 보고입니다. 근데 웃기죠? 죄송해요.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누군가는 대성통곡해요. 근데 누군가는 기뻐 함성질러. 이게 뭐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얘네들이 이제 선지자, 제사장, 이게 다 서기관 이렇게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그 글을 같이 읽으면 좀 파악이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다윗 성전이 얼마나 으리으리했는지를, 이 정도가 아닌데 되게 으리으리했던 거를 아는 어르신들은 이게 뭐야 하고 우는 겁니다. 똑같은 체감이 어디서 오냐면, 제가 노회를 갔는데 노회 교육부장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박 목사, 이제 박 목사가 노회위에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주 포인트였군요. 그거 무시하고 도망 나오긴 했는데, 근데 막 불안한 표정으로, 옛날에는 교사 강습회 하면은, 우리 노회 교사 강습회 하면은 그냥 못와도 교사 선생님들만 300명은 와가지고 오히려 막 밥값 예산이 모자라서 후원받는 기쁨이 있었는데, 작년에 노회 강습회를 했는데 40명 왔네. 40명. 대성통곡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께 감히 후배인데, 목사님, 제가 차세대 목사로서 애쓰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 성전 생각하고 지금 이 기초를 보면은 비교돼서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볼 때 그게 초라하느냐? 하지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여러분,
교회의 강성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있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어떤 우리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누락할 것을 누락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찾아가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있으면 거기서 안심이 오는 거죠. 거기서 안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마태가 그 얘기한 것도 되게 다시 들어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명이 기도하는 게 세다. 로 가면 아쉽습니다. 이 18장의 논지를 보면 누가 죄를 저질렀는데 한 명이 가서 얘기하고 두 명이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전체가 나서서 그에게 얘기하거나 벌을 줘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임이란 뜻이 나와요. 한 명이 가나 두세 사람이 가나 그 죄 지은 자를 일단 목적은 죄로부터 꺼내는 것이요. 죄 지은 자에게 전해주는 말이 개인의 사결이 아니라 한 명이 가나 두세 사람이 가나 교회가 나서나 똑같은 고백과 원리의 기초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확신하는 공통의 고백과 믿음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기도와 너희가 모여 있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횡하니까 아유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위력 있는 자리인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음이 이 교회의 안심인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웅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누락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봐야 될 것에 대한 누락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시편을 수요 예배마다 쭉 하고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 없이 잠시 시편을 중단하자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년에 앞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살펴봐야 되나. 근데 지금 저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단지 2주년을 기념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까지는 제 설교 차례에서는 이 말씀을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면밀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인가? 세례를 준다는 건 무엇인가? 제자 삼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2주년 기념, 감사. 그러니까 교회가 감사하다라는 것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누락되지 않음인데 그것을 진짜 면밀히 무언지 알고 가는 게 뭔가. 우리가 좀 성경을 면밀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다스린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사실 그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막 애절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유와 명분 없이도 바쁘게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요즘에 문득 깨닫습니다. 그러면 누락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오미션이 아니라 커미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이고 확신은 무엇이고 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평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모일 수 있고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좀 제가 단순하게 누락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강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진심 어린 고민입니다. 진심 어린 고민이고 우리가 정말 이것에 있어서 어떠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를 함께 신중히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그러하기를 바랍니다.